영적 신앙의 승리, 영적 신앙생활의 승리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오니까 제 노래를 너무 많이 불러가지고는 나는 그만할까 하다가 좀 불러야 되겠어요. 주님은 부른다 천만 성도여, 종골게 할 때는 바로 이때다. 순교에 불타는 백민의 심정, 비로소 맺혀질 종말의 역사, 능력과 성신의 검 들고 나가서 죄악과 마귀 권세 쳐서 파자. 하늘의 불병거에 전군 천사들 용맹을 다하여 도와주리라. 우수의 나팔 높이 좌수의 등불, 경고의 큰 나팔을 힘껏 불지라. 7천만 심령들에 성령불 붙여 총진군 할 때가 바로 이때다. 이 노래는 7절까지 했는데 내가 3절까지만 했어요. 여기 2절에 보니까는 우수의 나팔 높이 좌수의 등불이라는 말이 있어요. 제가 이때가 한 26살쯤 됐을 때인데, 우리 그 기도원에 150명 정도의 아이들을 제가 가르쳤어요. 산 꼭대기에 호랑이굴, 어미굴 지나서 새끼굴 지나서 천막교회를 했어요. 칠보산에서. 그리고 그 아이들이 불덩어리가 돼가지고 지금 선교사, 목사, 장로 이런 사람들이 많아가지고 1년에 한 번씩 내가 모여서 식사 제공을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이들이, 우리 남편 목사님이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전여행, 돈은 일전도 가지지 않고 성경 찬송만 가지고 전도하는 이런 훈련을 시켰었어요. 그러니까 22살, 20살 이렇게 해가지고는 4명 여자아이를 갖다가 서울에서 부산까지 무전여행, 돈 없이 걸어서 천리를 갔다가 와라. 금식 너 40일, 이러면 그냥 40일 들어가야 돼요. 그런 강훈련을 시켜가지고 그 사람들이, 내가 지금도 너무 보람 있는 거는 다 근지는 어른이 됐잖아. 그랬는데도 그때 그 믿음으로 몇 번 자살하려고 하다가 말씀 순구하는 건 너무 힘들어서 때려치워 버리려고 하다가,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산 꼭대기에서 울면서 기도하는 그 모습이 항상 생각이 나서 그렇게 취소를 못하고 왔다고 이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그래서 4명이 가는데 우리 남편이 잘 갔다 와, 용기 화이팅, 믿음을 가지고 가 이랬는데, 다녀오겠습니다. 근데 힘이 없어. 돈이 한 푼도 없어가지고. 근데 내가 갑자기 그들이 잘 갔다 와 이러는데 막 뭐 급한 게 떠올라요. 이제 이 노래 부른 게가. 그래서 잠깐만 조금 한 5분만 앉았다가요. 그 안에 들어가니까는 걔들은 저 전도사님이, 목사님, 원장님 몰래 돈을 좀 꼬부쳐 놨다가 자기네한테 몰래 주는 줄 알고 엄청 기다려라고 앉아 이러고 앉아 있는데 나는 이 노래를 주는 거예요. 이걸 잠깐 앉는 동안에 1절부터 시작해서 주님은 부른다 천만 성도여 나오더니, 우수의 나팔 높이 좌수의 등불, 경고의 큰 나팔을 힘껏 불지라. 7천만 심령 중에 성령불 붙여 총진군할 때가 바로 이때다. 그래서 그걸 막 써서, 그때는 복사기가 없을 때이기 때문에 또 한 장을 막 써서 베꼈어요. 그럼 그걸 갖다 주니까 걔들이 뭐 돈이라도 몇 번 주는 줄 알고 기대했는데, 뭐 종이 쪽지 가고 나니까는 뭔데요? 돈은 아니야.
가다가 힘들면 이거 가사라도 해. 그거는 금방 가르쳐 줄 수가 없으니까 가사라도 읽으라고 힘내라고 주는 거야. 그랬더니 예, 되게 기분 나쁜 표정으로 이걸 안에 집어넣더라고. 어떻게 불쌍하던지 저 어린 것들이 천리길을 어찌 그냥 힘을 한 장 정신값 뭐 건빵 하나 사 먹을 돈 없잖아. 귀찮은 고사하고 아무것도 못하. 얼마나 불쌍하던지 그냥 보내고 내려와서 막 방에 들어가서 울면서 아까 적어놓은 걸 다시 한번 봤어요. 처음 막 적어놓은 걸 주고서는 보니까 여기 오늘 3절이 걸리더라고. 우수의 나팔 높이 좌수의 등불 경고의 큰 나팔을 힘써 붙이는데 나는 꼭 우수의 나팔이 아니라 우수의 등불 같고 좌수의 나팔 같은 생각이 들길래 이거 잘못됐구나 싶어서 그때는 지우개가 있었어. 연필로 썼기 때문에 지우개를 막 이걸 지우는 거야. 가사를 우수 좌수를 깎걸로 바꾸려고 지우는데 내 입에서 이래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사사기 7장 지우다가 사사기 7장 오늘 여기를 보니까 우수의 나팔 높이 좌수의 횃불이랬잖아요. 그래서 내가 시성이 있어서 시적 감각이 있어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거구나 이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을 해요. 칼도 안 가지고 있고 창도 안 가지고 있어. 근데 항상 24시간 비상이에요. 머리가 깨어 있어야 되고 정신을 차려야 되고. 저기 뭐 밤이라고 안 옵니까? 저기 뭐 우리 잠자는데 지도 잡니까? 안 자요. 우린 자도 그들은 안 자요. 그래서 우리는 영적 전쟁을 계속 치르고 있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승리의 비결은 뭐냐? 여기 대해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 가운데 부르셨지만은 계속해서 이 약한 어둠의 세력이 공중 권세를 잡은 사탄이라 그랬거든요. 우리는 이 땅에 살고 공중을 잡은 세력 잡은 거는 마귀예요. 그 위에 하나님이 계셔요. 우리가 기도할 때도 그냥 멍청하게 기도하면 기도가 응답이 안 돼요. 상달이 안 돼요. 정신 바짝 차리고 크게 소리는 안 질러도 정신을 차리고 기도해. 되는 대로 막 찌꺼리가 이렇게 기도하는 게 아니야. 통성 기도를 하든지 개인 기도를 하든지 대표 기도를 하든지 간에 정확한 발음과 정확한 내용 분명해야 돼요. 말도 껐지 않은 소리를 그냥 습관적인 기도하면 안 돼요. 아버지 이러면 안 돼요. 분명한 말이 분명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나는 오늘 여기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이 악한 어둠의 세력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은 강진을 치고 우리의 생각, 우리의 마음, 우리 모든 생활을 흔들어 놓고 어지럽히고 하나님에 가까이 못 가도록 불신하게 만들고 의심하게 만들고 이러는 거 다 사탄의 역사거든요.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엄청 강해요. 그래서 강한 그것들이 우리를 나약하게 만들고 비겁하게 만들고 치사하게 만들고 배신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어찌해야 이길 수가 있을까? 오늘 기도원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기도원을 처음 만날 때는 상수리 나무 아래 있었어요. 그래서 나타날 때 기도원이 깜짝 놀라서 봤는데 천사들이 기도원 보고 뭐라 그런지 알아요? 큰 용사여. 첫마디가 그렇게 말했어요. 큰 용사여. 그때 기도원이가 뭐라 그러는 거니? 어찌 나를 보고 큰 용사라 합니까? 나는 므낫세 중에 제일 작은 자며 아버지 집에서 제일 작은 자라고. 므낫세 중에 제일 약자며 아버지 집은 제일 작은 자라고 이랬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바로 아는 자, 자기가 제일 약자, 자기가 제일 힘이 없는 자, 이걸 말해야 돼. 우리는요 자기 양심은 아는데 사람들이 나를 그렇게 알기를 원치 않아요. 강자로 알기를 원해요. 나는 정직하지 못한데 남이 나를 정직하게 봐주길 바래요. 그렇게 포장된 삶 속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오늘 여기 기도원에는 그런 겸손한 말을 했어요. 천사가 와가지고 이 큰 용사에 할 정도로 이미 이 기도원이는 자타가 공인하는 강자야. 아주 동네에서만 인정하는 강자야. 근데 나는 므낫세 중에 약자며 우리 가문 중에 작은 자다. 이런 말을 했어요. 첫째는요, 하나님이 영적 신앙
신앙생활에 승리하는 거는 첫째는 겸손이야. 겸손. 그래서 겸손이고 두 번째는 순종인데 하나님이 너에게 이스라엘 백성을 맡겼으니까는 네가 좀 일을 해라 할 때에 아이고 나는 못한다고 했으나 그러면 내가 한 가지 말하겠는데 하나님이 날 정말 뜻이 있거든. 온 마당엔 다 젖어버리고 요 소뭉치 하나는 요 한우컴 된 소뭉치 하나는 안 젖게 해달라 그랬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했어요. 아니 한 번도 죄송하지만 한 번도 내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겠는데요. 이 소문치만 바싹 마르고 온 마당은 젖게 하소서 하니까 또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역사를 위하여 사람을 쓰실 때는요. 사람의 말을 들으시는 걸 알아야 돼요. 이 기도뿐만 아니고 모세뿐만 아니고 여기에는 우리들도 하나님께서 쓰실 마음이 있으시면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를 쓰시려고 작정하셨구나. 마당만 젓는 거 보니까 솜덩어리만 젓는 거 보니까 하나님 날 꼭 쓸려 한다는 생각을 했어요. 마음을 딱 결정하니까 하나님 명령 내리기를 우선 네가 할 일이 뭔지 아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나가서 일하는 게 아니라 네 집구석부터 정돈해라 이 말이요. 왜? 요아스의 마당은 굉장히 넓은 데다가 동네에서 살만한 집인데다가 아세라 목상 바알을 섬기는 우상이 이 집 마당에 있어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마다 온 동네가 다 와서 바알이여 바알이여 아세라요 이렇게 난리치면서 기도하는 제단이 요아스의 집 마당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네가 먼저 하나님이 큰일 하기 전에 작은 일부터 해결해라. 그래서 하시는 말씀이 이 있는 모든 우상 준비해 놓은 뭐 제단 이런 걸 다 때려 부셔서 거기다 7년 된 송아지를 갖다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이 명령이 떨어졌어요. 근데 요아스가 겁나요. 온 동네가 벌떼같이 대비될 텐데 내가 이걸 어떻게 할까 겁이 났어요. 그래서 백주에는 못하고 밤중에 종 10명을 데리고 아스라 목상 바알의 그 섬기는 제단을 다 때려 부셔버렸어요. 때려 부시고 하나님께 대해서 7년 된 송아지 각을 딱 뜯어서는 번제 제물을 드렸어요. 아침에 동네 사람들이 바알이 하려고 나와보니까는 다 없어져 버리고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흔적이 있더라. 이거 웬일이야 이거? 누가 이랬어 이거? 이랬어요. 그때 뭐라고 말했어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지시라. 우리 동네에서 우리 교회에서 좋은 일이 생겼잖아. 누가 이거 해놨어? 보나마나 그 사람이 했지 뭐. 또 안 좋은 일이 생기다. 교회 말이 생겼어. 시끄러워. 사건이 확대됐어. 그 누가 이래 시작이야. 아니 보나 그 만정이가 시작이지만 그 인간 아니면 누가 이렇게 짓거리게 시끄럽게 만들겠어. 여러분을 어떻게 지켰냐 중요해. 교회에서 여러분을 어떻게 보고 있느냐.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우리 동네에서 나를 어떻게 보고 있으며 우리 집안에서 나를 뭐라고 그러지?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오늘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말씀에 여기에서 뭔 사건이 탁 터질 누구야 이거는 저 사람이야. 그렇게 지목을 받을 수 있는 뚜렷한 신앙과 분명한 신앙을 갖고 있냐 이 말이고요. 여기에서 동네 사람들이 그 요아스의 아들 기도를 알 정도로 천사가 큰 용서야 하듯이 동네가 다 자타가 인정하는 자타가 공인하는 그런 아주 담대한 사람이고 할 수 있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근데 우리는 다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할 수 있도록 용기와 믿음과 모든 여건을 우리에게 만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독불장군 없다고 우리가 자태처로부터 자고로부터가 아니야. 나는 내가 나를 생각해도요. 이 주변머리도 없고 나 같은 바보 천치는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반세기를 지나서 1세기가 돼 올 때까지 나와 함께하는 사실은 여건도 환경도 하나도 안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물러서 작품을 만들었어요. 나는 밀가루 음식을 좋아했는데 요새는 밀가루 음식이 나쁘다고 먹지 말라고 하도 선전하니까는 나도 안 먹어지더라고. 밀가루 음식 중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칼국수예요. 칼국수. 어릴 때 얼마나 가난해가지고 밥을 못해 먹으니까 밀가루를 주로 많이 썼는데요. 밀가루도요. 수지비를 반죽을 해가지고 수지비를 하면은 밀가루가 흡프다고
많이 들어간다고 수집을 못하게 국수를 해야 돼요. 그 국수를 막 해가지고는 이만한 안반에다 넣고 홍두깨로 이렇게 밀어요. 나는 내가 하는 음식 중에 제일 잘하는 게 칼국수하고 보리밥이거든요. 이 칼국수를 막 늘린다고 펴놓고 누리고 또 뒤집어 엎어놓고 누리고 밀가루 치고 누리고 그 다음에 썰으려고 그래요. 썰면 우리 어머니가 날 그거 하나 가르쳐 주는데 내가 이렇게 멍청해도요 이 칼국수 써는데 하면 진짜 일국수야. 얼마나 똑같은 간격으로 국수를 썼는데 사람들이 다 탐복을 할 정도로 이러는데 국수를 이렇게 누리고 있으면요 우리 어머니가 이렇게 앉아서 보고 있다 밖에 내다보고 있다. 야야 이제 그만하고 밀가루 쳐서 썰으려고 그러면 야야 손님 하나 더 온다 얼른 한 번 더 밀어라. 그럼 한 번 더 밀어. 그럼 한 그릇 나와요. 야 또 2명 온다. 그럼 또 다시 풀고 2번 더 늘려. 2사발 나와요. 그러면 이제 삶잖아 썰어가지고 삶을 때 너무 가난한 집이라서 파란 메르치 덩어리 있는 메르치는 본 일도 없고 그 왜 한 번 식당에서 삶아서 건져서 말린 메르치는 제일 싸요 그게. 벌써 다 우러나기 때문에 우러날 것도 없는데 그것도 또 팔아먹어요. 그럼 제일 그 싸구라 메르치를 사다가 솥에다 넣어요. 대가리도 똥도 안 떼고 그냥 넣어요. 넣어서 삶아 푹 삶아가지고는 국수 넣을 때쯤 되면요 이거 싹 건져내요. 건져내고 칼국수 썰어가지고는 팍 넣자마자 뭘 넣는 줄 알아? 애호박이 있죠. 한국 애호박. 그 파란 애호박을 채를 또 국수하고 똑같이 가늘게 썰어서는 같이 넣어가지고 그냥 바로 끓여야지. 그 많이 삶으면 색깔도 안 좋고요. 삶으면 뭉클어져가지고 맛대가리도 없어요. 그 애호박에다가 칼국수 해가지고 내면 양념간장 사람 죽이는 거야. 양념간장에 참기름에다 마늘에다 깨소금에다 막 다 집어넣은 데다가 특별히 매운 고추 있잖아. 매운 고추를 막 청양고추 그런 거 막 잘게 쳐가지고 넣으면요 사람 죽어요. 얼마나 한 사발 먹다 입신 들어가요. 막. 나는 개척교회 할 때도 그걸로 아주 인기가 좋았어요. 당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재직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하지도 않고 묻지도 않아요. 나는 우리 남편이 교회 일에는 간섭하지 말라 했기 때문에 그 말 떨어지는 날부터 관심 없어. 국수 칼국수만 해줄게. 그러는데 하나님께서요 그렇게 천한 나잖아. 그렇게 가난한 나잖아. 근데 하나님 은혜를 주어서 이 복음 전도자를 삼으려고 훈련을 얼마나 시켰는지 배고픈 사람 알고 헐벗은 사람 알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이 나에게 열어줬어요. 지식을. 하나님 말씀의 지식을 열어주고 설교를 듣고 은혜 받으러 돌아다녀 본 일도 없어요. 나는 그런 거 모르기 때문에 막 성경을 그냥 꿀맛같이 얼마나 비빔밥을 해먹었는지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렇게 하면서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일을 할 수 있는 여건, 일을 할 수 있는 사람 붙여주고 그 다음에 일할 수 있는 장소 허락하여 주시고 아주 강권으로 역사하는 거야. 절대 그냥 안 되겠는데요 그런다고 포기하는 법이 없어요. 한 번은 군대 전도를 가야 되겠는데 내가 잘 아는 사람이 군인 장교 출신에다가 그 군에 교회 짓는 것도 하고 많이 협조하는 여자 선교사님이 한 분 계셔. 그래서 내가 그분한테 좀 어디 좀 가서 군인 설교 당신이 잘하니까 한번 갔으면 좋겠다. 한 번도 야 일평생을 한 번도 소개를 안 해요. 자기 혼자만 댕기지. 그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사람을 의지하겠나. 내 입은 뒀다가 뭐 하려고. 말할 때마다 세금 나가는 것도 아닌데 내가 왜 이렇게 애끼지. 그때는 내가 주여 군대 전도를 하고 싶사온데 내가 아는 사람이 없는데 무조건 차를 타고 일선으로 가겠습니다. 최일선으로 가서 내가 사단장을 만나겠사오니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주옵소서. 무조건 차를 타고 최일선에 가. 군인 부대 가서 사단장 만난다 그러면 왜 만나냐고 그래서요. 꼭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러면요 내 꼴을 보고는 안 만나게 해주려고 그래서 얼마나 하나님 말펀치를 세게 하는지 그가 기가 죽어서 혹시 배후에 뒤가 뭐가 있는지 모르잖아. 저렇게 먹 같은 게 큰 소리 뻥뻥 칠 때 뒤에 좀 괜찮은 사람이 있나 보다 겁이 나가지고는 만나게 해줘. 그럼 단도직입적으로 말해 나 전도하겠다고 군인들에게 좀 시간을 허락해 달라고. 그래가지고는 허락을 딱 받아오면요 돈 하나도 없어. 근데도 쌀 몇 가마에 해서 떡 해가지고 떡 식을까봐 그 전날 하면 식잖아. 당일로 군인들 일주일에 한 번씩 건빵만 먹는 날이 있어. 하루 종일 밥 안 먹고 훈련상으로
비상시에 전쟁에는 밥을 언제 해먹겠니? 언제 국 끓이겠냐? 건빵 먹어야지. 이래서 건빵 하루 먹는 날이 있어. 그날 딱 잡아가지고는 백설기 떡에다가 멋있는 콩 아주 맛있는 거 넣고 설탕하고 막 버무려가지고는 그 떡을 만들어 딱 똑같이 잘라야 돼. 조금 더 크면 저면 눈이 거기만 가 있기 때문에 똑같이 잘라야 돼. 그래가지고는 봉투에다 넣고 성경 구절 밤새 들어. 그래가지고 그거 먹는 거 가져가는 게 아니야. 우리 아들 둘하고 딸하고 삼남매 갖다 율동으로 갈게요. 전우의 시체를 넘고 넘어 앞으로 이거 율동을요 태극기 들고 하는 거예요. 나하고 딸하고 아들 둘하고 넷이서 한 바퀴 돌면 군인들이 사기야 충천을 하고 그러고 나서는 1부, 2부, 3부 예배를 하면서 우리 남편 목사님 설교시키고 그 다음에 내가 우리 딸을 빨간 치마에다가 노랑 저고리 입히고 나는 우리 남편의 바지 저고리에다가 파란 조끼 하나만 하고 머리는 수건 딱 수건을 딱 틀어놓으면은요 예수는 나의 힘이요 이 노래를 그 율동하기 너무 좋아요. 곡이요. 그 딱 틀어놓으면 둘이 양쪽에서 나가면서 율동을 하잖아. 군인들이 반죽에 반죽어. 그렇게 하면서 최일선에 그게 복음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내가 미국 갈 때 그 사단장이 뭐지 대사관 미대사관에다 추천서 써줘가지고 군인들을 사기를 높이고 막 배우들이 와서 막 그냥 미니스커트 입고 궁뎅이 흔들며 하면 사람들 혼이 다 빠져 난리가 나도요. 마무리 나머지는요 제가 가서 말씀으로 증거하고 나라 민족에 대한 거 조국이 뭔지 결의가 뭔지 동포가 뭔지 이거 가르쳐 주면서 할 때 눈빛이 달라져 생각이 달라져가지고 대장들의 말을요 순종 안 하는 사람한테 내가 한 번만 갔다 오면 확 달라져 분위기가 잡힌다니까. 그래가지고 그 양반이요 8일 미 대사관에다가 나 추천서 써줘서 군인들이 사기를 높여주고 군인들이 그리워하는 어머니고 그러니까는 날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그 사람 추천서 하나 때문에요 미국이 비자가 탁 찍혀 나오더라고. 그렇게 하면서 온 세계를 도는 거야. 하나님이 은혜는 깨닫는 것이고 열매는 고치는 건데 제가 말씀을 할 때 허성겨서만 하는 게 아니요. 나는 여러분보다 더 형편은 밑바닥에 키고 살던 사람이야. 천하게 짝이 없고 무식하게 짝이 없고 그런데 하나님이 나에게 하고자 하는 열정 지금 이 복음 전하는 것도 성령이 충만해서가 아니요. 은혜가 많아서도 아니고 은사가 많은 것도 아니고 설교는 더더욱이 못하고 근데 왜 나를 쓰느냐 하고자 하는 열정 주님 도와주시면 나는 할 수 있습니다. 이 마음 주님만 도와주면 우리는 다 할 수가 있어요. 그런 용기를 가지고 절대 절망하거나 낭망하거나 열등의식에 살지 않아. 나보다 10급 훌륭하지만은 나는 그만 못하지만 기가 죽는 거 없어. 너는 네 인생을 사는 거고 나는 내 인생을 사는 거야. 하나님만 도와주시면 나는 이 땅에서 사람답게 살 수가 있어. 이런 마음 가지고 지금까지 달려봤거든요. 그래서 나는 복음 전하는 걸 최고로 알고 우리 아들이 건강 조심하라고 건강 조심하고 좀 쉬어서 하라고 한 주일에 어떻게 2교회 3교회 부흥회를 하자고 한 주일에 한 번 나가든지 한 달에 한 번만 나가라 해서 복음 전하는 건 나한테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쓰시니까 내가 쓰임받지 안 쓰시는데 내가 어떻게 쓰임받겠노. 언제까지 쓰실지는 모르기 때문에 주님 쓰신다 하면 나 그냥 하는 거야. 내가 왜 살아야 하는 목적은 복음 전하기 위해서 사는 거지. 내가 뭐 기분 좋고 뭐 아주 행복하고 나는 행복이라는 단어 별로 좋아하지도 않아요. 행복은 사람이 만들어서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한 행복은 또 있지만은 나는 생각할 때에 나는 행복이라는 단어가 영 아주 싸늘해. 난 상관도 없는 것 같아. 하도 남편이 무척하고 냉정맞고 날 쳐다보는 눈이 애정 있는 눈이 아니야. 얼마나 무지하게 하지 말로 할 수가 없어. 그래 막 무지하고 냉정하고 눈도 쌀벌하고 뭐 좀 말하는 것도 그냥 안 돼요. 눈 딱 감고 알았나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고 명령만 하다라는 거에서 내가 한 번은 보다가 못해서 저기요 드릴 말씀이 있는데요. 뭔데? 저하고 말씀하실 때는 그 눈 좀 뜨고 하세요. 볼 게 있어야 뜨지. 볼 게 없대. 얼마나 묵살당하고 살았어. 안 살아야 돼. 살고 싶지 않아. 0.2%도 하루도. 그런 삶을 48년을 살았잖아요. 그리스도와 같이 섬기래요.
때려 죽이고 싶은데. 내 남편은 아니고 하나님 종이요. 아들 예뻐하는 아들이 장가 갔잖아. 내 아들이 아니야. 며느리 남편이야. 그래 생각하고 살면 부딪힌 게 없어. 언제는 내 새끼 내 아들 네가 감히 그럴 수가 있냐. 그럴 수 있지. 세상에서 아무것도 기대하지 않아. 아들이 잘하기를, 며느리가 잘하기를, 딸이 잘하기를 내가 베푸는 걸로 끝내야지. 나는 내 인생이고 너는 네 인생이라 이거지. 우리 인생 중에 주님이 얼마나 개입해 주시느냐, 나를 불쌍히 여기시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생활이 달라지고 우리의 모든 삶이 달라지고 하나님의 보시는 눈과 사람 눈이 확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한 번은요, 홍천, 강원도 홍천에서 부흥을 했어요. 우리 오빠, 셋째 오빠 목사님이 홍천 제일교회에서 목회를 했어요. 그때 내가 나이가 27살이었어요. 실버산에서 너무 힘들게 살 때였어요. 근데 내가 횡성감리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는데 어떻게 오다 보니 그 목사님을 알게 됐고 그냥 친한 사이도 아니야. 그냥 멀쩡히 아는 정도인데 그 교회에서 주일날 낮에 예배를 드리는데 내가 예배 참석했는데 내가 하나님 이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게 해주세요. 내가 딱 이 한마디만 했어. 예배 끝나자마자 목사님이 오더니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 해달래.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부흥회를 했잖아. 부흥회하는 거 오빠 교회가 그 교회에서 한 30분쯤 가는 데 있었거든. 거긴 장로교, 여기는 감리교회인데 오빠가 내가 거기서 부흥회를 한다는 게 자기 교회 아주 꼰대 같은 안수집사 둘을 갖다가 보내가지고 우리 동생이 여기 와서 부흥회를 하는데 당신들 둘이 가서 들어보고 괜찮거달라고 우리 교회도 하재. 그래가지고는 그렇게 연락이 그 두 남자 집사가 왔어요. 와서 어쨌든 하나님의 집회를 하려고 하니까 그들을 귀를 열어서 은혜가 되게 해가지고는 가서 말했더니 불러서 나를 저쪽에서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그렇게 하면서 간 데마다 이렇게 오빠 목회하는 교회마다 부흥회를 다 했거든요. 홍천 제1장로교에 있을 때 나를 갖다 불러가지고 집회를 갔는데 얼마나 그때 여자 강사가 없었고 이게 쫄렁거리는 방정 맞은 사람도 본 일도 없는 데다가 은혜 받는 건 둘째고 우선 볼만하고 재미가 있어. 그러니까는 모두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많이 왔는데 금요일 날쯤 돼서 다 예배가 끝나갈 무렵이 됐는데 10분만 더 하면 되겠는데 더운 여름철이라 그때는 선풍기도 없어서 창문만 열어놓고 그 다음에 교회 문 활짝 열고 저 대문도 열어놓으니까요 식량로에 사람들이 왔다 갔던 게 보이면서 나는 마이크를 잡고 설교를 했어요. 하다가 보니까는요 머리에 삭가서 쓰고 목탁을 든 중이요 이래 지나가다가 이 어른으로 교회를 뒤다보더니 내가 그때 마침 노래를 불렀잖아. 난 별명이 노래하는 전도사인데 나이가 많으니까 목이 꺽꺽거리고 음성이 안 나가서 지금 애를 먹고 있지만요. 그때는 막 열었다 하면 찬송이고 한 설교 한 번에 찬송 독창을 한 5번 해줬대요. 근데 그때 뭘 하는 거니 허사가를 불렀어요. 허사가를 부르면서 마이크 스탠드 좋지만 목소리 젊으니까 아직 굉장히 그냥 편하게 올라갔어요. 고성이. 그래 저 적막한 공동묘지가 널 기다린다. 세상만사 살피니 참았대구나. 이러는데 마침 그 중이 저 지나가다가 목탁을 들고 보니까는 하얀 조을 입은 여자가 서서 막 노래를 부르잖아. 그래서 먼 곳이 귀를 기울이니까는 딱 그 기울이는 그 시간에 들려진 소들이 저 적막한 공동묘지가 널 기다린다고. 깜짝 너금을 한 거야. 왜 공동묘지가 지를 기다리나 이거야. 그래가지고 혼이 빠져가지고 이러고 있는데 내가 거기에 사모님 뒤에 앉아있어. 사모님 저 뒤에 손님 왔어요. 빨리 모셔요. 그랬더니 사모님 돌아보더니요 막 떼어나가서 중을 딱 붙잡으니까 막 안 들어오려고 이런 걸 억지로 사모님 힘이 좀 세. 그래 끌고 그냥 들어가서 사모님 옆에 놓고 딱 앉아서 나가지도 못하게 이제 납치해놨어. 근데 하나님이 그때 저 한 영혼을 위해서 이 집회가 열어졌으니까는 너는 생명을 다해서 그가 회개하기를 위하는 마음으로 설교하라는 감동적이네. 뭐 설교 끝날 무렵인데 얼마나 집중 공격으로 그 일을 놓고 그냥 불교에 대한 내가 중의 자손이잖아. 작은 아버지가 전해 주시는이고 내가 중대를 했기 때문에 불교에 대해서 조금 아는 거 있으니까 말이 얼마나 말빨이 세요. 막 나갔지. 그 저번 데다 음성도 쌩쌩한 데다가 이거 놀래 버려서 앉아가지고 나가지도 들으지도 못하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끝나고 농촌에는 먼 이르는 공간이 부흥회 끝나면은 결심자를 시키는 시간이 있어요. 마지막 날에 예수 믿기로 작정한 사람 손 드세요. 그동안에 좀 믿다가 떨어졌던 사람이 다시 돌아오세요. 이렇게 결심 시간이겠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마음속으로는 오직 그 중이 하나만, 오늘 하나만, 그 하나만 회개하고 돌아와도 나는 이번 부흥의 성공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막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그동안에 휴가 맞고 방학 맞아가지고 지 맘대로 싸돌아 다니다가 온 사람이 있거든. 회개하고 오고 내일 뭔 일이 생길지 모르고 기어 나가다가 뭔 일이 생길지 모르니까 회개하고 첫째 하나님께 돌아오라, 이런 말을 막 하는데요. 뭐 그동안에 뭐 휴가 맞고 뭐 방학 맞고 지 맘대로 싸돌아 다니는 사람이 많거든. 이문 나가기 전에 회개하라 그랬더니 여기서 손 들고 저기서 손 들고. 본교회 다니 집사님들은 다 다니면 이름 적으세요. 연락처 이름 적으세요. 그랬는데 내 마음은 오직 중한테. 그래서 안 드는 거야. 머리 숙이고 앉아서 내가 이렇게 또 여기 저기 해라. 그다음에 내가 저 뒤에 손이 바로 중 앞에 가면 저 뒤에 있으니까 누가 막 깜짝 놀린 너가 받아서 이러고 들더라고. 그래서 내가 사모님 빨리요. 딱 보니까 중이 손 들고 있으니까 얼른 이름 적어 왔어. 이름 적어 온 거 보면 김혜종 스님이라 그래. 김혜종. 그래서 내가 저 김혜종 씨 이리 좀 나오세요. 그때는 안 나오려는 걸 사모님 끌고 나왔어. 그래서 내가 여기 세워가지고 아유 하나님 참,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왔네. 혹시 옛날에 예수 믿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선거대 했어요. 아니, 선거다 했는데 어째 주의 됐노? 그 눈물이 뚝 떨어지네. 그 긴 사연을 어떻게 다 말해요? 예, 긴 사연 있다 방에 가서 듣고, 그러면 사거다 했으면 노래 잘하겠는데 오래간만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돌아왔으니 찬송가 하나 하세요. 이랬더니요, 가만히 있더니 찬송가 한 장 하세요 기념으로. 그랬더니 나는 웃기는 게요,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찬송가 좀 달래 딱 하더니 옛날 찬송 합동은 262장 천부의 의지 없어서 거기잖아. 그 다 외우고 있어. 262장 금방 찾더니 피아노 보고 또 전주를 하래. 야, 피아노도 신나가지고 막 쾌적했는데 나는 그를 예쁜 음성 처음 들었어요. 중이요, 중이 돼가지고 20살 처녀 때 절에 들어간 게 40살 넘었잖아. 20년이 되는데도 주나를 박대하시면 어디 가릴까 하는데 온 교인이 다 우는 거야. 그냥 마지막 3절을 막 합창을 막 하는데 나는 그날 잊을 수가 없어. 그래가지고 너무 감사해서 또 더 달아날까봐 사모님 보고 와서 모시고 갔다 앉히라 그랬어. 그럼 그 다음에 내가 그래서 여러분 오늘 너무 좋은 잔치입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딸을 찾으셨어요. 아버지 집에 왔으니까 여러분 절대 멸시하지 마시고 귀하게 여기고 대접하되, 나 강사한테는 손수건 하나 얹어도 돼요. 오늘 여러분 보셨죠? 머리는 빡빡 깎고 40살인데 저분이 이제 예수 앞에 돌아오면 저 옷을 다 벗어야 되니까 뭘 입어야 될지, 뭘 신어야 될지, 신발서부터 양말서부터 팬티부터 이 사람이 필요한 건 여러분이 형편대로 하세요. 비싼 거 하지 말고. 그러면서 선물 받은 12시까지 기다린다고 그랬어요. 그랬더니요, 세상에 농촌교회도 순수하기도 해. 하나하나씩 그 정 없는 사람 덮어서 한 컬리도 가져오고 양말도 가져오고 팬티도 가져오는데, 이야, 어떤 사람이요 이만한 여행백을 하나 가져왔어요. 그래서 내가 이거는 왜 가져왔나 했더니 그 가져온 물건이 그 큰 백에 다 들어가고도 물건이 남잖아. 얼마나 많이 들었는지. 한 300명이 가지고 왔는데 내복도 몇 벌이고 팬티도 몇 벌이고요, 얼마나 좋은 게 많이 들어왔는지 말도 못해. 핸드백도 들어오고 여행백도 들어오고 캐리어도 들어오고 큰 가방도 들어왔어. 그래서 모두 막 하나하나 할 때 담임 목사님 날 보고 그걸 선물 보따리 풀으래. 그럼 이 중이 옆에 앉았다가 하나 풀면 이래요. 그래서 내가 부처도 아니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요. 그냥 가만히 있다가 다 끝난 다음에 여러분 감사합니다 한마디만 하세요. 내가 그랬어. 그리고 푸는데 선물이 너무너무 괜찮게 많이 들어왔어요. 그런데요, 제일 마지막에 한 3개밖에 안 남았는데 딱 보니까 하얀 보재기에다가 예쁘게 깨끗하게 사각형으로 사고서는요, 위에다가 뭘 써붙인 거니, 놀래지 말고 풀어보시오 이랬어. 난 놀래지 말라는 게 놀라게 되더라고요. 이게 뭔데? 이 안에 뭐가 들었길래 놀라지 말라고 그러지? 겁이 막 가슴에 콩닥콩닥해. 여러분 난 믿음이 좋은 것 같지만 내가 엉터리거든요. 얼마나 걱정인지 말도 못해서
겁나지만은 사람들 위신이 있지. 내가 겁쟁이처럼 보여서는 안 되니까 주여 이거 뭔지 모르지만 겁이 나면서 살살 풀었어. 풀었더니 안에 또 쌓여 있으면서 또 놀래지 말래. 그래서 아이 정말 겁나네 정말로. 누가 이거 뱀을 삶아서 갖다 넣었나. 이거 뭘 놀래지 말라는. 막 겁이 나면서 또 풀었는데 세 번째 또 놀래지 말라니까. 아 그때는 내가 도치더라고. 경상도로 도쳐 약이 올라서 손 넣어가지고요 팍 찢어보니까 뭐가 나온 줄 알아? 가발. 중이니까 빡빡 깎은 뭐 누가 그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생각하지? 가발도 뭐 소도막개가 우찌막개가 있다 하대. 소도막개는 이렇게 올라간 거 우찌막개는 올라가 돌아간 거래. 그래가지고 우찌막개 이렇게 오그라지는 거. 여자가 반듯하게 예쁘게도 생겼지만 우찌막개를 이렇게 씌워놓으니까는 30살도 안 돼 보여. 얼마나 예쁜지. 박수가 막 터져 나오더라고. 월남 치마에 몸빼에 뭐 배급백에 선물이 다 들어왔어. 큰 백에 하나 넣고도 작은 거는 캐리어에다 넣고 그랬는데 그래 물어봤지. 왜 절에 갔노? 국민학교 선생이래. 근데 너무 사랑하는 애인이 있었대. 근데 그 애인이 너무 좋아하고 결혼하려고 맘먹는 사람인데 이가 발령이 났어. 국민학교 선생이니까 시골로. 그래서 우선 가는 것도 가는 거지 남자하고 떨어지는 게 아쉬워서 그러다가 갔다 와서 내가 방학 때 올라와서 그때 우리가 서로 만나자 이러고 갔잖아. 가가지고는요 6개월 만에가 방학 때에서 올라오니까 자기 약혼자가 자기 제일 친한 친구하고 벌써 바람이 나서 동거하고 살더래. 그래 너무 기가 막혀가지고 세상 안 살고 싶어가지고 죽어버리자. 이만 먹는데 죽는 거 쉽지가 않잖아요. 아무 뜻도 마음도 없이 정처 없이 그냥 걷는 거예요. 길을 걷다가 가다 보니 산이 나오고 산 가다 보니 절이 나오더래. 그래서 더 이상 갈 수 없어 절에 들어가가지고는 중이 되기 시작했고 그런데 절에 가서 20년 동안 사는데 절에 주지 스님이라는 자가 연불 불공 드리러 오는 여자 중에 얼굴이 반반한 거는 그냥 보내지 않더래. 너무 더러운 짓을 하더래. 그래서 이가 아유 내가 절에 괜히 들어왔네. 주지라 하는 게 남들에게 가르쳐주고 극락가게 가르쳐준다는 사람이 저따위 짓을 하고 앉았으니 얼마나 실망되는지 나올래도 갈 데가 없어. 그 친구하고 남자는 벌써 결혼해서 새끼 낳고 살고 있고 그래가지고는 너무 슬퍼서 아침에 나오면 하루 종일 목탁 들기서 한 집에 가면은 그때 중이 와서 목탁 들기면 불금 있는 사람들은 100원 주던지 200원 주잖아. 그걸 주워 모아가지고 배고픈 빵 사먹고 사이다 사먹고 그날도 하루 종일 목탁 들고 다니면서 돈 벌어가지고 빵 좀 사먹고 잠은 절에 가 자야 되니까 절에 가는 길이 우리 교회 마당이야. 가는데 뭐 최정막한 공동마치가 놀고 난 다음에 깜짝 놀래 쳐다보다가 걸려 들어갔잖아. 야, 그 긴 얘기하면서 못 다 울었어요. 얼마나 슬프게 괴롭게 살았는지. 그래서 자기가 예수 믿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담임 목사님이 그 일을 추천서를 써서 총회신학에 일반 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총회신학은 그냥 이렇게 그냥 등록하고 한 1년인가 2년만 댕기면 졸업하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주예종 만들어가지고 선교사로 파송을 했는데 그 다음날 아침에 중에 입었던 두루마기, 바랑, 연불책, 목탁, 연불 그걸 다 교회 마당 뒷마당을 파고서는요 거기다 다 집어넣고 기름 뿌리고 불을 태웠는데 야, 온 동네에 송장 타는 데가 나는 거야. 이게 뭔 냄새야? 이거 뭔 냄새가 갑자기 다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오랫동안 찌들어서 그 절에서 붙어 있어. 옷에도 다 냄새가 나고 몸에서도 다 냄새가 나요. 그래서 여기서 성령 충만한 것 같이 방을 막 해적해도 딱 손 올려 보면은요 사탄이 역사하는 사람 금방 나타나잖아요. 그래서 영분별의 은사를 받아야 되는 건데 온 동네가 난리가 나. 무슨 이렇게 송장 탄 데가 나고 썩은 데가 나냐고 그러는데 그 다 태우고 그 전날 갖다 준 옷 목욕 탁 시켰는데 그때는요 목욕탕도 없고 교회마다 사택마다 목욕실도 없었어. 그래가지고는 도나무꽝 반 자른 데다가 물 데워가지고 목욕을 시켰는데
얼마나 때를 안 밀어놨는지 때가 그냥 아주 누룽지같이 눌러붙어서 숟갈로 긁어야 돼. 둘이서 얼마나 때를 미는데 생때가요 굵지 않은 때는 너무 아파요. 아유 참아. 앞에 또랑물도 없어 왜 이렇게 목욕 안 하고 살았어 이러면서 이틀을 그 때를 다 뺏겼어. 그리고는 신학교 입학시켜주고 살 수 있는 길을 열어주고 그 양반이 선교사가 돼서 세계에 다니면서 얼마나 말펀치가 센지 나는 흉이었다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증거하러 왔다고. 이러면서 그냥 100배 전도가 너무 잘 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내가 얼마나 고맙고 있던데 그렇게 착한 사람이 너무 빨리 죽어버렸어. 그래가지고는 내가요 그 양반 세상 간 다음에 이렇게 나는 즐기고 오래 살았지만은 복음은 전투야. 나 죽고 너 살아라 이런 마음 가지고 예수님의 심장으로 그 영혼을 소중히 여기고 귀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없으면 가짜예요. 근데 여러분께서 오늘 이번 이 시간 이 말씀을 통해 가지고는 예수님을 진실로 믿는 믿음의 자가 되고 사람 눈을 의식하는 위선자가 되지 말고 신앙 있는 척, 믿음 좋은 척, 은혜 받은 척, 봉사하는 척 하지 말자고. 우리가 모르는 사이사이에 정말 예수님같이 사는 성도들이 너무 많아. 너무 아름답고 너무 귀해. 여러분 교회 11조 좀 많이 내고 감사금 좀 많이 냅니까? 여러분 상상할 수도 없는 가장 가난한 자들이 몇 천만 원씩 온 몸을 다해서 노동한 그 모든 기가 막힌 돈을 자기는 단돈 10,000원짜리 신발 하나 안 사도 하나님께는 1,000만 원을 바친 사람을 내가 몇 사람을 봐가지고 너무 놀래가지고 나는 신앙인도 아니야. 다니면서 보면요 목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 권사가 믿음이 좋은 게 아니라 내 때를만 들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 직분이 천당 가는 거 아니잖아요. 남들이 나를 인정해 주는 것 때문에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건 위선이잖아요. 이게 자기를 깨고 무너뜨리고 부시면서 성령 안에서 새로 지음을 받는 순수하고 정결한 순수한 신랑을 맞이하는 처녀처럼 이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신앙생활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기에는요 하나님께서 미디안 사람과 아말렉 사람과 동방의 모든 사람이 올짝에 넣었는데 그 숫자가 해변의 모래의 수담 같고 그 다음에는 이 기도원이는 300명을 구별했잖아. 하나님이 너는 나가서 군사를 모집하라 했더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죽을 수 있는 사람 와라. 그러니까 다 모였어요. 3만 명이 왔어요. 얼마나 놀라는지 몰라요. 아니 3만 명, 300명도 했는데 3만 명이 하게 너무 신나는데 하나님 말씀하기를 너무 많다. 줄여라 이래. 3만 명쯤은 해야 되는데 미디안과 아말렉과 연합군이 얼마나 많은데 이 3만 명은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줄여라 하니까 순종했어요. 신앙생활의 두 번째는 첫 번째는 뭐라고 그랬죠? 첫 번째 뭐라고 그랬지? 두 번째는 순종이야. 순종. 줄이라면 우리가 하나님이 이게 3만 명은 돼야 돼요. 이럴 텐데 줄였어. 두려워 떠는 자는 가라 했더니 2만 명이 가버렸잖아. 많이도 갔죠. 아니 10,000명 갖고 어떻게 이런데 하나님이 지금도 많대. 줄이라. 전쟁은 여호와께 있는 것이지 창과 칼에 있는 것이 아닌데 숫자가 많아서 이겼다 할까 하노라. 또 줄이래. 그는 어떻게 줄여? 강가에 가서 물 먹는 걸 보고 줄여라. 무릎 꿇고 막 개처럼 먹는 놈 말고 손으로 물을 해서 추위를 좀 보면서 먹는 사람을 줄이는데 7,700명이 가고 300명만 남았잖아. 여러분은 큰 교회들이 얼마나 뻐겨요. 개척교회 목사님들 알게 동네 반장 아는 것처럼 알아요. 아주 내리깔아 뭉기고 봐요. 이렇게. 이 작은 교회들 몇 개를 거치고 큰 교회 가잖아. 여기도 그런 데서 오신 분은 계신지 모르지만은요. 뻐기지 말아요. 주님이 나를 어떻게 보실까 생각해. 큰 교회가 구원하는 게 아니고 유명한 부흥강사 담임 목사님이 구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구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 떼거리 많은데 하나님이 300명 갖고 하래. 그대에게 기도원에는 순종을 했어요.
300만 가라 한 거지. 무기를 하나님이 선정해 주는데 칼과 창이 아니야. 활이 아니고 항아리를 준비해라. 항아리는 왜요? 이러진 않았어. 횃불을 준비해라. 나팔을 준비해라. 전쟁 나가는데 항아리는 왜요? 정말로 고추장에나 담고 된장에나 담고 김치나 담아야지. 전쟁하는데 항아리를 왜 가져가냐 물을 수 있잖아. 우리가 반문해볼 수는 있어. 그 다음에 나팔이래. 아니 저희 가서 확 쑤셔 죽여야 되는데 나팔은 왜 가지고 가요? 그 다음에는 또 횃불이래. 캄캄한데 팍 쑤셔 죽여야 되는데 뭐 화나는 횃불을 왜 가지고 가요? 항아리는 빈 항아리여야 한대. 왜? 항아리가 피어야 횃불을 감추지. 뜻이 있어. 항아리는 육성이야. 근성. 인간성 아직 고집. 횃불은 영성이야. 항아리를 깨기 전에는 안에는 횃불이 밖으로 나올 수가 없어. 깨야지. 우리 근성과 육성을 깨자. 하나님만이 알고 계시고 내 양심만이 알고는 내 자존심과 교만을 깨자. 이거 깨기 전에는 영성이 불이 안 붙어. 가짜는 오래 가지 못해. 자기 노출을 자주 하려 하면 이거 사건 만들어. 오늘 여기에서 생명의 나팔이요. 나팔을 풀어야 정신을 차리고 깨지. 전쟁 나팔인지 식사 나팔인지 취침 나팔인지 구분이 있잖아요. 오늘 여기에서 우리는 항아리는 육성이고 횃불은 영성이며 나팔은 하나님의 생명이 말씀이다. 이렇게 내가 전제하고 싶고요. 에베소 6장 10절에 보면은 정말로 너희가 주 안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하나님 말씀으로 전신갑주를 취하여 무장하라 이랬어요. 하나님 말씀이야. 이 나팔은 말씀이요. 여러분 이렇게 말을 많이 하는데요. 친한 사람 만나도 너무 그냥 간단한 안부만 전하고는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가야 되는 거지. 세상 말은 들어봐도 하나도 나에게 유익이 못 돼. 상대방 들어보면요. 기자랑 아니면 남 흉이야. 듣고 나면 기분도 나쁘고 별로 안 좋아요. 은혜 하나님의 사람들은 만나면 예수 얘기, 만나면 찬송 얘기. 아우 요새 어떤 찬송에서 굉장히 은혜스럽더라. 내가 어디 가서 은혜 받았는데 아주 은혜스럽다. 이런 얘기하는 거지. 뭐 신우이가 어떻고 시어머니가 어쩌고 이런 소리 아직까지 하고 있나요? 안 돼요. 그래서 시편 2편 9편에 보니까는 내가 철장으로 저희를 모든 대적을 질그릇 때려 부시듯이 부신다고 말씀했거든. 하나님이 같이 하는 거는 모든 것이 승리고 하나님이 떠난 거는 매사에 실패가 오는 줄로 알기를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5장 8절에 보니까는 바울이 그래 말했어요. 나는 만삭되어 나지 못한 자 같다고. 만삭이 뭐지? 생각나요? 아가씨제 결혼 안 했으니 만삭을 모르지. 시집간 사람 알지. 애기가 10달 된 걸 만삭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사도 바울은 말을 자기 10달 못 돼서 난 잘해. 너무 겸손하잖아요. 나는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고 두 번째는 내가 약한 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대. 우리가 사도 바울 때 얼마나 귀합니까요? 얼마나 능력자입니까? 말씀이 기가 막히고 손수건만 지나도 막 사람들이 볼 때 살아났잖아. 근데 자기는 약한 것밖에 살아갈 것이 없대. 난 이 말이 깨졌어. 우리가 꼴값 떨지 말자는 얘기지. 뭐 좀 한다고. 어쩌다 누가 와서 나한테 기도받고 감기 좀 났다고 아주 은사 받은 줄 알고 뻐기고 앉았거든요. 나는 그 담임해 보니까 능력 많은 자도 많더라고. 야, 옳고 정직하고 성실하고 깨끗한 이런 사람들이 정말 예수 진짜 백이 믿는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나라 소망이 있어. 그리고 나는 부끄러워. 남들이 나를 볼 때는 괜찮게 보잖아. 믿음도 좋고 은혜도 많고 능력도 많은 것 같고. 근데 사람들이 나를 잘못 보는 거죠. 하나님이 나를 알고 내가 나를 아는데 나는 그거 아니더라 이거지. 그냥 그대로 말한 복음 전도자 이상도 이하가 아니야. 그래서 난 누구 보고 기대하지 말라고. 나는 그냥 복음 전도자니까. 어떤 사람 막 기도하더라. 지난번 어디서 집회한대요. 그 축도하시는 목사님 내려오더니 바로 내 앞에 무릎을 탁 꿇으면서 기도해다 해서 나는 못하는데요. 목사님 일어나세요. 절대 최종인 머리에 손대는 거 아니야. 나는 나를 하나님 알게 하고 보게 했어요.
얼마나 천한 인생이고 할 수 없는 죄인인 거를. 어쨌든 간에 남녀를 하나님 구분하셨거든요. 남자는 여자를 주관하게 돼 있고 여자는 남편을 사모하게 돼 있어요. 그게 위계 질서가 바로 되었을 때 가정도 살고 자녀도 살고 부부도 사는 거지. 그런 가장 의식의 근본적이고 본본적인 사상으로 아내를 다스리려 해도 안 되고, 성경에 분명히 말했죠. 여자는 남편을 그리스도같이 섬기나 남자는 여자를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한같이 사랑하래. 그리고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래. 날 섬기라 그리스도같이 이 말만 하지 말고 아내를 그만큼 사랑했냐 이거지. 마음 상하지 않게 했냐 이거지. 연약한 그릇이니, 여자는 더욱 연약한 그릇이니 좀 잘하라고 품어주라고 이랬는데도 얼마나 종처럼 부려먹고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나는 우리 남편이 나를 종처럼 부려먹는 바람에 나는 식모, 유모, 침모, 그 다음에는 머슴 몇 가지 일 다 해서 월급은 고사하고 1급도 받아본 일이 없어요. 근데도 하나님은 그를 그리스도같이 섬기라고 그랬어요. 내가 지금 이 시간에 받는 복은요, 그 남편과 함께 살 때 인격 이하, 인간 이하, 이거는 아내도 아니야. 그렇게 하면 살았는데 눈물로 살고 내가 떠나면 저 아이들 둘이 고아가 되는데, 어제 갈라다가 그냥 박매일 옷 하나만 작살내고 살고 나서 48년 살았는데, 그래서 사는데 하나님이 저를 그 기간을 참은 거를 보시고 아들도 하나님의 종으로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고, 나도 지금까지 이 복음을 전하게 되면서 이제 철이 조금 나기를, 너무 엉터리고 너무 무지하고 너무 미련하고 너무 천한데 그 남편을 그리스도같이 섬기는 섬김으로 살아가는 거 하나님 그것만 보고는 채점을 매겼어. 다 빵점인데 남편 앞에 타이든 자이든 간에 억지로라도 잠이 올라 그래. 지금 잠이 올라 그러면 안 돼. 난 처음에 날 보고 윙크하는 줄 알았지. 자꾸 이렇게 이래 웃으면 잠이 달아나잖아. 얼마나 복을 받은지 몰라요. 내가 허벅난 그러면 지금 믿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이 없어. 길도 못 지나가. 아유 이래 깜짝 나가 놀려서 왜 그러냐면 막 쫓아와서 껴안고 울어. 유튜브 보고 너무 은혜 받아가지고 안 돼. 내가 만약 정부에서 날 죽인다고 누구 허벅나게 잡아라 그러면 그날로 잡혀가. 얼굴 다 알려져가지고. 에스카레 타고 올라가잖아요. 올라가서는 난리가 나서 내가 돌아보니까 날 보고 그래서 내가 나도 이러는데 벌써 올라가잖아. 누구지? 근데 뒤에 막 쫓아와가지고 내려서 작게 하래. 허성에서 하냐고. 그러니까 내가 요 정부에서 죽이려고 맘만 먹으면 그날 잡혀. 그 다음 날도 안 가.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의 나를 이 천한 인생을 복음 전도자로 삼아가지고 88세가 될 때까지 이렇게 전하게 된 거는 신문 낸 것도 없고 방송국에 간 것도 없어. 그 기독교 방송 시카고나 뭐 미국의 LA 뭐 그런 방송국에는 기독교 방송에 몇 번씩 나갔었죠. 나갔지만은 유명하지도 않고 유명한 사람 천당 가기 좀 힘들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무가치하고 무식하고 등신병신 된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버리지 아니하시고 나를 품어주시면서 아직 입이 살아가지고 입이 안 다쳐서 말씀을 증가할 수 있는 데까지는 주님이 나를 쓰는 것한테 다 첫째는 하나님의 은혜요, 둘째는 남편 잘못인 덕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10년을 못해도 5년은 되려고 애를 쓰거든요. 오늘 저는 이 성경을 보면서 기도원이가 하나님 말씀에 가라, 내가 그 연합군을 다 네 손에 붙이겠으니까는 담대하라고 그랬는데 너무 힘이 들어. 현실은 그렇지 않잖아. 막 하늘에 해변에 모래같이 숫자가 많아. 셀 수 없어. 대적이 이 300명 갖고 메뚜기 대 같은 게 가보니까 기가 막히는데, 그래도 전쟁을 하려면 적진을 시찰을 해야 되잖아. 어떻게 오고 있는지. 그래서 부하 하나를 데리고 적진을 갔더니요, 하나님이 기도원의 마음을 움직여서 적진을 한번 돌아봐야지 하나 이렇게 가는데
저쪽에 적진에서 하나님이 한 사람을 잠을 자고 했어. 잠을 자자마자 꿈을 꾸게 했어. 그 다음에 적진 문 앞에 딱 어떤 천막에 발이 섰을 때 꿈을 깨게 해가지고 바로 말하기를 옆에 있는 친구에게 내가 한 꿈을 꾸었는데 이스라엘 신에서 보리떡이 굴러 들어오더니 우리 미디안을 치니까 우리 미디안이 쓰러지더라. 꿈 얘기를 그렇게 하니까 그 꿈 얘기를 듣던 친구 하나만이 그는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라.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의 칼날이래.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붙였대. 아예 본국도 아니고 예 아군도 아니고 적군의 입에서 꿈을 꾸게 하고 깨게 하고 기도원을 듣게 하시는데 얼마나 놀라. 그들이 볼 때는 찰떡도 인절미도 아니고 이스라엘 백성이 보리떡 같아. 떡 중에 제일 맛없는 게 보리떡인지 알아요? 근데 이 보리떡이 고추장한테는 최고야. 보리로 고추장 했잖아. 고추장 얼마나 보리고추장이 단지 달기도 달지만 보리고추장은 버글버글 기는 게 없어. 내가 모르는 것 없지. 그런 거 다 주소 들었거든. 찹쌀 고추장보다 보리고추장이 더 달고 버글버글 기지 않는 게 유명한 거야. 그런데 그들이 볼 때도 보리떡은요 제일 가난한 자가 먹는 떡이야. 행편없는 떡이야. 근데 그 보리떡이 하나 골로 들어오더니 저들이 장막을 치니까 쓰러지더라한테 그 해석하는 자 말 좀 봐.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칼날이야. 여호와께서 우리를 그들에게 붙였대. 아니 해몽을 그대로 다 꿈과 해몽을 기드온의 귀로 직접 들었잖아. 얼마나 확신이 나는지. 돌아오자마자 군인들이 첫째 한 말이 뭔지 알아? 일어나라. 일어나라. 여호와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였다고. 너희는 나 하는 대로만 따라하라. 성도들이 목자 하는 대로 따라하려면 목자가 성도들에게 얼마나 본이 돼야 되겠어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말이라고 나는 생각해요. 너는 나 하는 대로만 보고 하래. 잘못하면 따라가야 되잖아. 잘하는 거 보면 잘 따라가야 되고. 근데 여기에서 기도원이 얼마나 확신이 찼던지 가자마자 일어나라. 일어나라. 첫째 일어나래. 우리가 이번 영적 이 성례를 통해서 잠자던 자리에서 게으른 자리에서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일어나래. 주께서 저들을 우리에게 붙였다고 확신을 주면서 300명이라고 걱정하지 마라. 저들을 우리에게 붙였다고. 그렇게 하면서 얼마나 힘이 나는데 거기 보면 우수의 나팔 사수의 횃불 뜨고 다 일어나가잖아요. 내가 하는 대로 하라 했는데 딱 하자마자 저들은 적군이 숫자가 많잖아. 마음 놓고 푹 자버렸잖아. 자고 있을 때 느닷없이 가서 항아리를 왕창 몇 개 깼지? 300 하나를. 항아리 깨니까 여러분 밤중에 요거 하나만 깨진 소리도 커요. 항아리 300항 깨질 때 얼마나 놀랬겠어요. 그래서 300항 깨지게 뭐가 나왔지? 300항 게 횃불이 와 나팔이 와 불어들이 기절초풍을 날르시지. 얼마나 정신이 나갔는지 자다가 막 일어나서 무조건 살아야 되겠다는 일념에서 칼을 가지고 되는 대로 순실하게 지성부들 다 죽여버렸어. 이스라엘 백성은 나팔만 불면 댕기게 되고 죽이기는 저희끼리 다 죽이잖아. 하나님의 역사는 이런 줄로 믿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얼마나 받았는 걸요 말할 수도 없어요. 오늘 살아가는 여러분 참 나는 여기까지 오면서 그 삶 속에서 이 성경은 진리의 말씀이고 사는 삶 속에서 당하고 보고 하는 일들이 야 사람 철들게 하는 거야. 한 번은요 우리 남편하고 나하고 약혼을 했잖아요. 2달 남아서 결혼식이. 내 남편 하는 말이 내가 결혼하기 전에 어디 갔다 와야 된대. 어딜요? 금식하러. 금식은 왜요? 내가 죄가 많고 당신이 몰라서 그렇지 내가 너무 죄가 많아. 하여튼 좀 희한한 남자인데 일본 여자, 중국 여자, 소련 여자 뭐 해가지고 외국 여자들하고만도 몇 사람이나 그게 살았고 하여튼 여자 없이는 하룻밤도 못 자는 남자라 백마고지 8사단 거기 가서 군대 대대장인데도 꼭 낮에 가가지고 내일 전쟁 나가면은 낮에 나가서 양궁주라고 그랬어. 그때는 여자들 몸 파는 여자
양공자 하나 불러다가 들어올 때 집차에 나갈 때는 기사하고 둘이 나갔는데 들어올 때는 그 여자를 옷을 가지고 가서 군복을 입혀. 머리 바짝 하고 모자를 딱 내쓰게 하고 이 안자루에 앉혀. 그리고 들어오면 검문소에 부대 들어갈 때 검문소에서 딱 차 세우잖아. 그러면 그 사람이 보초 본 사람이 아까 나갈 땐 틀림없이 둘이 나갔는데 운전수하고 대장하고 둘도 뭐 하나 졌잖아. 그게 뭐예요? 뭐야? 비켜 오라이 비켜 오라이. 그럼 차가 그냥 가버린 거야. 스톱 이거 뭐가 없어. 그래서는 그 호에다가 여자를 갖다 감춰놔. 오늘 내일 전쟁하라고 살아 들어오면 그 여자랑 자야 돼. 이 정도로 여자 없이는 하루도 못 사는 사람이야. 하나님이 금식을 첫 번째 40일 하면 8번을 했는데 첫 번째 40일 금식하면서 여자에 대한 생각, 남자애가 있는 양기 죽여버리는데 무섭죠? 아무 감각이 없어. 여자 봐도 이제 어떤 미스 코리아를 봐도 그렇게 가지고 나하고 살게 했으니 나는 남자를 모를 수밖에 없죠. 그런 사람이 금식하러 들어간다길래 내가 그러지 말아요. 예수님이나 금식하지 무슨 사람이 40일을 해요? 내가 죄가 많은 놈이라 그래. 아니 죄가 많아도 괜찮아요. 아니 내가 더러운 놈이라 그래. 아니 더러워도 괜찮아요. 그냥 해요. 그냥 해요. 약혼해놓고 죽으면 어쩌라고. 나는 40일 금식이 이해도 안 되고 예수님이 하는 거지 건방진 사람이 그런 말 안 오. 이런 마음이고 아니 금식하다 죽어버리면 나는 한 끼도 그때까지 금식해본 일이 없거든요. 40일 상상만 해도 내가 미치겠어. 아니 괜찮아. 아니, 더러워도 괜찮아. 그냥 해요. 근데 평안도 고집이 얼마나 센지 그냥 가더라고. 가니까 그냥 내가 걱정이 돼서 죽을까봐. 40일에서 죽어버리면 난 약혼하고 동네가 다 막내가 다 알고 2달 있다 결혼하는 거 다 아는데 어떡하냐고요. 믿음은 전혀 없거든. 0.1%도 없어. 그냥 집에서 교회까지 10리야. 강원도 춘천 삼천리라는 동네야. 아이고 한국 사람들 동네 이름도 이상해. 우리 집은 삼천리가 옆에 동네는 구만리야. 구만 삼천리를 지나서 교회로 가는 거지 내가. 남편은 40일 동안 기도를 갖고 나는 40일 교회를 다닌 거야. 살려달라고. 41일 만에 사는 소식을 좀 듣게 해달라고. 나 피가 마르네. 기도할 줄도 몰라. 근데 그 기도만 해서 살려달라고. 결혼식 날짜가 몇인데 살려달라고. 이 기도만 하고 앉았는데 하루가 그냥 기가 막히게 가는데 교회에서 소문이 나기를. 그때 우리 한국에 어제 외웠었는데 변 무슨 목사님하고 양도천 목사님하고 둘만 40일 금식하는 나라에서 없었어요. 근데 우리 남편이 3번째 금식에 들어가는 거지. 수건수건 소리가 들려. 40일 금식하면 죽지 않으면은 병신되고 안 그러면 이단된대. 얼마나 겁을 주는지. 매일 심리를 걸어서 교회가 엎드리면 하나님 살려주세요. 41일 만에 살았다는 소식만 좀 듣게 해주세요. 이러면서 기도하는데 41일 만에 전부가 날라오지 않나? 급 입산 요 안심. 급히 들으래. 근데 안심하래. 이 말은 내가 죽었구나. 아이고 거달났네. 사람이 파짐치가 돼요. 엄마야 저기 김 선생이 40일 들어가는데 급히 들으라고 전보고 왔네. 뒤졌지 뭐냐. 오빠들 사행제가 호랑이 같대. 이 개새끼 죽여버린대. 죽었는데 뭘 죽여. 어머니한테 막가게 절대 결혼하기 전에 만나고 이러지를 말라 이거요. 아니 오늘 아침에 갔다 저녁에 와요. 그래가지고 그냥 내가 미칠 것 같아요. 송장이라도 가서 봐야지. 이런 마음으로 머리를 길게 따가지고 갑사댕이를 들였잖아. 둘둘둘 말아 올려서는 이 도마빛 까만 도마빛 탁 꽂고는 검은 치마 흰죽을 입고 그 가는 차를 탔어요. 차를 타고 가서니까 일선 지방이라 경찰하고 순경이 경찰하고 헌병이 딱 차가 서면은 일단 올라와요. 올라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다 증명을 봐요. 어디 가냐 왜 가냐 이거 물으면서
군인은 현병이 내려보내고 민간인은 경찰에 내려보내고 그랬는데, 근데 나한테 와서 경찰이 어디 가요? 어디 가는데요? 왜 가요? 약혼자나 말아야지. 민망해가지고는 남편이 거기서 갔는데 갑자기 정보가 와서 오라고 그랬어요. 오라고 그랬어요. 아주머니구나 이래. 나는 얼마나 놀리, 날 보고 아주머니구나. 왜요? 누가 죽었어요? 아니, 누가요? 아주머니 남편이 성이 뭐예요? 김가예요. 죽은 사람이 김가라든가 이가라든가 그러더라고. 그래서 내가 왜 죽었대요? 물에 빠졌어요. 하여튼 간에 아주머니 남편인지 모르지만 빨리 가보소. 그건 증명주고 내려가래. 다 무너지는 것 같아. 고무신 두 짝을 들고 16길을 얼마나 뛰어가면서 기가 막혔는지 통곡을 하면서 갔어요. 그래 가는데 저 산꼭대기 사람들이 이리 올라와요 올라와요 그래서 아이고 저기다 묻어놓고 상주라고 날 기다리네. 이러면 다리가 팍 풀어진 거는 더 이상은 못 가겠어요. 그냥 주저앉았어요. 그렇게 가지 말라 했더니 가더니 죽어버렸네. 아이고 더럽고 깨끗하고 어딨냐. 아이고 잘난 척하고 꼴값 떨더니 죽었네. 이렇게 하면서 앉아있는데 누가 막 뛰어내려와. 네 남편 죽었다 소리 하려고 오는구나 싶었더니 가까이 오는데 보니까는 거기가 수도원인데 장로야. 장로 부인. 장모가 전에 한번 본 일이 있는데 못 쫓아오더라고. 그래서 형 저 산에 왜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요? 이렇게 하는 말이. 우리 이 장로가 죽었어. 이래. 왜 죽었어요? 그 죽었다는 말에 얼마나 내가 웃음이 터지는데 내 신랑이 아니래가지고. 근데 좀 곤란한 거는 남 죽었는데 그 웃어도 되겠어요? 아무리 내 신랑 아니래도. 그래서 내가 막 웃음이 터지는 걸 그 힘들대 참기가. 이렇게 하면서 내가 이래서 아유 얼마나 마음이 어렵게서 그러면서 내가 우리 김 선생은요? 김 선생 저쪽에 있어요. 아이고 살았더라고. 남편이 아니래서. 그래 가는데 저쪽에 우리 약혼자가 서 있다가 여기요 갔어. 얼굴이 부어가지고는 나는 그런 얼굴 참 무서워. 왜 얼굴이 그래요? 여기 앉으래. 앉았더니 하는 말이 내가 독을 마셨어. 아니 금식 끝나고 왜 독을 마셔요? 누가 나 죽이려고 쥐약을 탔어. 왜요? 그래 하는 말이. 우리에게 담임 목사님, 손승윤 목사님 말잖아. 그 철원 수도원이잖아요. 대한수도원. 그 원장님 전진 원장하고 거기 장로가 한 가족이 있었는데 이 장로가 자기가 원장 얼마나 하고 싶은지 이 전진 원장을 죽이려고 마음먹었는데 안 죽으니까 한참 그냥 미워서 같이 한 자리 예배단들이 따로 갔더래요. 그런데 뭐이 하나 남자가 청년에 오더니 금식을 40일을 하는데 사람들이 꿈을 꾸는 모양. 그 꿈 얘기 조심해야 돼. 꿈 꾸니까 우리 남편이 막 설교를 하고 이런 걸 봤대. 그럼 그걸로 그렇게 말해야 되는데 이게 와전이 돼가지고 앞으로 이 기도는 원장은 전진도 아니고 저 장로도 아니고 저 김 원장이라 김아무개라 이거야. 이게 소문이 확대가 되니까요. 그만 이 기도는 앞으로 저희가 원장한다고 이렇게 소문이 나는 바람에 그러니까 기가 막혀서 전전 원장 하나만 죽으면 되는데 뭐 하나 또 생겼어. 그래가지고 이거 죽여버려야지. 이런 마음 먹고 두 부부가 약속을 했어. 야 40일 금식 끝날 때 죽여버리자. 뭐 금식 끝나 죽으면 굶어 죽었다 하지. 누가 뭐 약 탄 걸 알겠냐? 이래가지고는 자기네 그 쥐 죽이려 갖다는 쥐약을 갖다가 그 이제 죽거리 데다 넣으면은 그냥 빈속이니까 바로 죽을 거야. 이래 약속을 했는 거야. 그래가지고 약을 탄 걸 누가 알았나? 그래 금식 끝나고 나서 밤새우면서 아이고 내가 이제 금식 끝났네. 그 음식이 얼마나 먹고 싶었는지. 근데 아침에 그 여자가 와서 김 선생님 금식 끝났다고 죽소 왔어요. 아유 고맙습니다. 문 열고 안에 들여놔주더래. 아유 감사합니다. 거기 간 다음에 죽을 넣고 얼마나 감사 기도를 하고 아버지 내가 죽을 다시 먹고 살게 됐네요. 그렇게 기도를 하고 나서 먹었는데 이게 3숟갈 먹고 나니까 벌써 팽 돌더래. 그러더니 그 다음에 쓰러졌어.
배가 막 돌면서 아픈데 견딜 수가 없어서 너무 급해가지고 화장실이 또 멀잖아 시골에. 벌렁벌렁 기다심에 가서 화장실에 딱 앉으니까 쫙 피똥을 싸는데 너무너무 피를 많이 쏟아가지고는 아이고 웬일이야. 내가 하나님 뜻대로 사람답게 살아보려고 했는데 피똥을 싸는 거는 뭐야. 40일 금식하는 중에는 안 죽었는데 끝나고 죽는 것도 뭐야. 이거 웬일이요? 그래가지고 아이고 내가 요 금식 끝나고 화장실에서 죽으면 안 되지. 방에 들어가서 죽어야지. 그래서 거기서 겨우 내려와서 송판 이렇게 놓은 걸 그걸 잡고 일어나려고 일어나는데 딱 얼굴이 맞아보니까 저 부엌에 그 장로댁 부엌에 그 약탄 여자가 여러 번 숨어가지고 화장실을 바라보고 있는데 우리 남편하고 딱 눈이 마주치니까 아양 피해 도망가더래. 그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하기를 큰 방언으로 말씀해 주시기를 저 여자가 네 죽그릇에 약을 탔다. 쥐약을. 그 쥐약 탄 반은 부엌에 선반 위에 있다라고까지 가르쳐 주셔서 내가 쥐약을 먹어? 금식한 데다가 쥐약까지 먹어? 왜 나를 쥐약을 먹였어? 나를 왜 죽이려고 했지? 내가 쥐약을 먹었으니 어떻게 살겠나? 그래가지고 와서 내가 요만한 명함판 사진 하나 갖고 된 게 있잖아. 약혼자라고. 그 사진을 다 찢어버렸대. 그래서는 빨리 오라고 전보를 치고 얼마나 울면서 기도했는데 하나님 사람 너무 이 죄인이 회개하고 용서받고 사람 돼서 예수님 복음에서 일평생 살라고 했는데 내가 쥐약을 먹었네요. 이런 마무리가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 15살에 부모 놓고 나와서 얼마나 고생을 하고 전쟁 때 얼마나 고생을 하고 사선을 넘어 이 시간까지 왔는데 이제 사람 돼보려고 하는데 이게 쥐약을 먹어서 어떡하냐고. 왜 나를 쥐약을 먹였을까요? 이래서 막 하루 종일 너무너무 배가 아파서 그냥 이제는 표정 화장실에서 못 가고 그냥 팬티에다 똥을 싸는 거예요. 핏똥을 싸는데 저녁 시간 딱 되니까 그 여자가 와서 김 선생님 죽지 않으세요 그러더래. 그래서 잠깐만 이리 들어오세요. 죽그릇 가지고 여기 놓고 갈게요. 아니 잠깐만 들어오세요. 그러니까 죽그릇 들고 들어오더래. 죽그릇은 거기 넣으세요. 잠깐만 앉으세요. 앉은 다음에 여자 이 소매를 탁 거머쥐고 하는 말이 죽에다 왜 독약을 탔어요? 예 무슨 독약을요? 주님이 그러는데 쥐약을 여기다 탔다는데요. 내가 지금 피똥을 쌌어요. 40일 금식한 데다가 쥐약을 먹어놨으니 피똥을 오는 내가 지금도 여기 옷이 전부 피똥이고 바닥에 요가 다 피요. 왜 나 죽이려고 했나요? 아이 그런 말 말씀하면 무슨 죽이려고 무슨 쥐약 막 발발을 떨더래. 이 소매를 안 놨대요. 나는 예수님이 나 죄인을 용서해 줬거든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갈 걸 확신을 하고 있어요. 나도 죽기 전에 한 사람은 용서해 주고 가야죠. 왜 탔는지 얘기만 했어요. 용서할게. 말 안 하면 이 죽그릇을 뒤에다 놓고 말 안 하면 죽그릇을 갖다가 경찰하고 의사 불러다가 이거 증명을 해보겠어요. 쥐약 탄 거를 내가 당신에게 밝혀야겠다며. 그때 무릎을 탁 꿇고란 말이야. 아유 용서해 주세요. 죽을 죄를 졌대. 뭐 때문에 날 죽이려고 했나요? 자기네가 사실은 기도원에 알력이 있어서 싸우는 중인데 자기 남편이 원장 되려고 그랬는데 저 원장이 양보를 안 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이렇게 예배도 같이 안 드리고 따라가 드리는데 누가 사람들이 말하길 저 김 선생이 막 설교를 하고 막 이런 걸 보였다고 하면서 이 기도원의 원장이 된다 하길래 40일 금식 끝나면 굶어 죽었다 하지 누가 쥐약 먹었다 하겠나. 우리 남편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쥐약을 탔어요. 그러더래. 나 원장 안 해요. 나가서 복음을 전해야지 왜 여기서 원장하고 앉았겠어요? 그러면 나가세요. 용서했어요. 나 그냥 죽어요. 죽것을 가지고 나가라고 하셨더니 바바바바 떨면서 가지고 나가더래요. 이럴 동안에 남편은 주일날인데 그날이 아침부터 쥐약을 먹었잖아. 저녁 쥐약을 가질 때까지 남편은 힘있게 된 데 가서 예배 드리고 돌아와가지고 헌신하는 청년하고 작은 배를 타고 강에 나가서 고기 잡으러 나갔어. 오후에 고기 잡으러 나간 사이 배가 뒤집혀서
이 여자 자기 남편이 죽은 줄도 모르고 쥐약을 타가지고 온 동안에 벌써 남편이 죽어버렸어. 고기 잡으러 갔는데 강마다 숨통이 있어요. 뱅글뱅글 도는 거. 여기에 들어가면 배가 못 나와요. 사람도. 그 도는데 배가 뒤집히면서 이 청년은 젊으니까 막 수영을 해서 나오고 그 장로는 그냥 안에 빠져들어가서 그냥 안에 돌다가 죽었잖아. 이 여자는 자기 남편이 죽은지도 모르고 이제 있어 쥐약 타가지고 온 거지.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죽은 줄 알고 청년이 나와서 장모님이 저 빠져서 안 나온다고. 이래가지고 다 나가서 이제 그 사람 찾으러 가느라고 도무지 시체를 발견할 수 없어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높은 데서 낮은 시체 떠내려가는 걸 찾으려고 밑에 한 세트 위에 한 세트 올라가서 기다리는 중에 내가 갔다가 만났잖아요.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그날 내가 독을 2번째 먹을 뻔했는데 하나님이 가르쳐줘서 쥐약을 탔다 그래가지고 그 여자가 잘못해서 용서해 달라 그래 용서하고 내보냈는데 그동안에 남편이 물에 빠져 죽어버린 거지. 내가 그 이번에요 60 몇 년 만에 가가지고는 사진 찍었는데 미리 말 안 해서 여기다 띄울 수가 있거든. 오늘 저녁에 잠깐 띄우면 되겠어. 남편이 물에 빠져 죽은 그 자리를. 그래서 우리 남편이 하는 말이 너무 기가 막혀서 이미 쥐약을 먹었고 온몸이 다 퍼졌고 얼굴이 이렇게 퉁퉁 부었고 이제는 죽을 일만 남아서 나한테 전보를 쳤고 그 다음에는 방에 들어서 얼마나 서럽든지 그 여자 간담 축구를 보낸 다음에 하나님이면 내가 아무리 죄인이지만은 그래도 사람 돼보려고 금식은 40일 굶으면서 이랬는데 어떻게 내가 쥐약을 먹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 저 허벅나이는 어쩌가 있냐고 그렇게 통곡을 하고 그러는데 갑자기 우리 남편님이 김일국이거든요. 김일국. 일국아 2번을 부르는데 놀라가지고 예! 누웠다가 빨다니면서 예! 하는 동안에 하나님이 얼마나 강한 능력으로 역사했던지 이 몸에 그 모든 독을요 해독시켜가지고는요 그 막 수지가 아프던 돌아가던 배가 깨끗이 나으면서 숨이 쉬어지면서 그런 기적을 자기가 말로 표현할 수 없다. 이게 뭔 이런 일이니 막 수지가 아파서 피똥을 싸고 누웠다가 일구가 하는 바람에 2번 부르는 바람에 예 하고 소리 질렀는데 예 하는 동안 다 아주 해독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우리 남편은 77세까지 살았잖아. 이 남자가 장로가 물에 빠져 죽은 그 다음에 1년 만에 하나밖에 없는 7살만 아들이 아버지 죽은 그 자리에 또 빠져 죽었잖아. 그 다음 해에 그 여자 약한 여자가 폐 만성이 돼가지고 각계를 하나도 못해서 정체 없이 거길 떠나가서 나가자마자 그냥 죽었어. 3년 만에 3사람이 다 죽었잖아. 그렇건데 우리는 이제까지 살았잖아요. 선한 끝은 있어도 악한 끝은 없다고. 심은 대로 거두고 행한 대로 받는다고. 우리 어떻게 살았는지 뭘 했는지 주님이 알고 계셔. 여러분 좀 억울한 일 있어요? 주님 보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기억해 두셨어요. 지금 내게 금방 내가 잘했는데도 무슨 축복이 오거나 이런 일이 안 되잖아요. 뭐 왜 이렇게 내가 얼마나 헌금을 하고 뭐 좋은 일 많이 했는데 왜 이래 이렇게 하냐. 하나님 보고 뒀다가 생각해 뒀다가요 때가 딱 되면 세상 사람들이 눈이 뒤집어지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개인에게 가정에게 교회에 놀라운 영권과 축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하나님 은혜가 감사한. 제가 그냥 이렇게 달려온 게 아니잖아. 사람들이 나를 한국 최고의 간증자라 이래 말을 하는데 그제 누가 와서 그래 자기가 주의 종이 돼야 되는지 부흥사가 돼야 되는지 내가 아직 어제도 여기까지도 왔었어요. 전라도 광주에서. 내가 아직 말 못해주고 있어. 부흥사가 아무나 되는 거야. 내가 부흥사 되려고 마음 안 먹었어. 그냥 전도자야. 지금도 부흥사라는 말이 부끄러워. 부흥사들이 너무 잘못한 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되고 하나님이 이제 아직도 철이 덜 나서 88세가 되는데 이제도 깨달아져. 잘못했구나 그때. 아이고 정말 치사했다. 내가 유치했다. 내가 너무 악했다. 내가 너무 독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회개를 하고 있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의 말을 듣고 300명이 그냥 그대로 그냥 순종하고 갔잖아요. 순종하고 가면서
300명이 따라가서 기도원에 하는 대로 했다가 그날 승리는요 수많은 바다에 모래 같다 그랬어요. 숫자가 얼마나 많은지. 그 많은 사람이 몽땅 다 그냥 버리고 그래. 저희끼리 나팔 불 동안에 정신이 없어서 갑자기 300개 나 항아리가 깨지지, 300개 횃불이 틀려지지, 300개 한 개에 나팔이 불리니까 혼이 다 나가가지고 저희끼리 쑤셔 죽이는 거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뭐 힘들 것도 없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신 거, 용맹이 있는 요아스 때문이가 아니고, 용맹이 있는 기도원 때문이가 아니고, 용맹이 있는 이스라엘 백성 때문이 아니고, 하나님이 전쟁에 앞서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순종하는 마음과 겸손하는 마음과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다는 이 세 가지 역사 때문에 그 나라의 성은 이스라엘에게 온 줄 알고, 우리가 모든 신앙생활을 하는 가운데 오직 주님만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삶이 되어서 내게 허락되어진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부족한 중에 걸어온 모든 발걸음이 실수와 낭패와 모순뿐이었사오나 주께서 부족한 종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깨지고 꺾어지고 울고 통곡하게 하시사 하나님이 누구신지 바로 알고 내가 뭔지 바로 알 때까지 주님이 나를 연단하셔서 이 시간까지 오게 하셨사니 부탁하옵기는 이제 내 날이 며칠 남았는지 나는 몰라요. 그러나 주님 오라는 그날까지 조심스럽게 발걸음 내디디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모든 이들에게는 은혜로 전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 머리 들기 전에 주님의 뜨거운 사랑의 손길로 십자가의 피 묻은 손길로 머리 위에마다 안수하시고 위로와 평강과 성령과 능력이 충만함으로 이 세상 승리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렸사옵나이다. 감사합니다. 너무 놀랍지 않아요? 네. 그래서 이 시대는 특히 더 우리 기독교인은 영들 분별을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영들 분별을 하지 않으면 마귀는 뿔 달고 오는 게 아니라 천사의 모습으로 사는 강력한 천사의 모습으로 분별하지 않냐고 먼저 내가 주님의 말씀대로 살면 경건한 자는 시험당할 점에 하나님께서 건져주신다고 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귀한성의 삶을 통해서 말씀을 받을 때에 주님 앞에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우리가 날마다 다듬어져 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또한 주님의 이름이 증거되도록 해주시는 줄 믿습니다. 179장 찬양합니다. 세상이 쫄기는
근데 육개장으로 식사하시고 바로 상당히 싫어요. 이 영화 꼭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이 편집되는 뒷부분에 넣은 건 굉장히 잘 됐어요. 그래서 이 영화만 봐도 지금 우리나라의 이 시대 흐름을 알 수가 있고, 지난날에 대한민국이 어떻게 세워졌는지, 이 귀한 나라, 이 아름다운 나라, 우리 나라가 제일 살기 좋은 나라, 이 나라가 지금 어디까지 왔는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꼭 보시고 식사 꼭 하고 가시지 마시고 영화까지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여기서 없어서 그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선교사님 식사 대접으로 양순자 권사님 헌금 드립니다. 주님께서 이 예물을 받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